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부 2022년 가을 성경 공부 11월의 첫 주 문을 엽니다.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라는 그런 큰 주제하에 1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11월을 맞아서 함께 드리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박국 3장과 로마서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작년부가 대면으로 이미 모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3년 만에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이라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고, 이 온라인으로 하는 작년부 성경 공부는 올해 말까지 지속하겠습니다. 좀 다른 내용이니까 작년부에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이 온라인 이 말씀 묵상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옵니다. 한국 전통에서 추수에 대한 감사는 추석에 한가위에 드려야 하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추수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임성숙 시인의 가을의 기도, 이 기도를 함께 열어볼까 합니다. 지난 봄, 여름 당신이 굽어보는 눈동자 안에서 얼마나 푸르게 얼마나 크게 자라났는지, 당신이 무상으로 주시는 단비와 햇빛 속에 얼마나 향기롭게 얼마나 달콤하게 맛들었는지, 지금은 당신께서 거두는 수확의 계절, 여문 열매는 여문 열매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공의로운 손길로 거두시는 날, 잠시만 그늘 속에 묻혔던 끝물 열매가 어여삐 무르익기까지만 사랑의 손길로 기다려 주소서. 시인은 활자적으로 들판의 곡식과 열매를 말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문 열매와 쭉정이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신 단비와 햇빛 속에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향기롭게 달콤하게 무르익었는지 시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손길로 거두시는 그 수확의 계절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미처 준비되지 못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늘 속에 묻혔던 끝물 열매와 같은 우리 자신이 아직 여물지 않았지만 시인은 공의로운 하나님께 감히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어여삐 무르익기까지만 잠시만 기다려달라 청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추수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모범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는 모두 4번 예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감사 기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죠. 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 했는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요 보리떡을 다이어트 음식으로 먹지만 당시에는 정말 초라한 음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였습니다. 생선 2마리요, 아마 말라 비틀어진 작은 생선이었을 겁니다. 그저 어린아이 하나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끼니였을 겁니다.
그걸 놓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수많은 떡과 물고기가 생기고 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음식 위에 드린 진정한 감사 기도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감사 기도의 결과였을 뿐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는 이런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빠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보통 큰일에 중요한 사건에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지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곤 합니다.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는 기복신앙적인 감사입니다. 기복신앙 무슨 뜻이죠? 복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복을 바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 복을 대부분 세속적인 성공과 동일시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성서의 감사는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서의 감사는 우리 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것이 성서적인 감사입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를 11월에 지키는 것은 추수감사절이 1623년에 미국 청교도 개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플리모스에 상륙해서 첫 번째 농사를 지었지만 그해 겨울 그 개척자의 절반이 굶어 죽었습니다. 어렵사리 첫 수확을 거두었는데 하루 고작 옥수수 5개를 배급받을 수 있는 것이 전부의 수확이었습니다. 약, 의사, 병원 없었지요. 혹독하게 지독하게 추웠던 그해 겨울에 결국 개척자의 절반이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통과 궁핍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막 넘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 참혹하고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사실 이런 감사는 저 앞에 제가 적은 대로 구약성서 하박국 3장에 나오는 감사와 일치하는 감사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성서 안의 하박국의 상황은 청교도들의 상황보다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땅에서 소출이 없으면 가축에게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아니 외양간에도 소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그럼에도 하박국 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인간이 신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지극히 고귀한 감사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감사 기도입니다.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서의 감사신앙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수준 높은 감사의 영성을 잃어버린 채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몸이 아파 누워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가끔 홀로 외로워질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현대인의 삶에서 그런 고독마저 없다면 우리가 언제 존재의 깊이에 대해서 다소나마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종종 삐걱거려도 감사해야 합니다. 가끔 자녀들이 실망스럽고 배우자가 미워지고 시시때때로 부모와 동료가 부담으로 느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무거움 없이 어떻게 삶에서 인내하고 사랑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겹고 지칠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고통 한 번도 없고서야 어찌 눈물로 빵을 먹는 소중함과 또 오늘도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인류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때때로 내 인생이 허탈해지고 허무해질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을 그리워하게 되고 영생과 소망을 향하여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소엽 시인의 기도 물질에 관하여를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진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보다 높이 물질을 쌓아 내가 왕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진 것이 너무 적어 사람 앞에서 비굴해져서 시녀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귀한 여종이 품위를 지키게 하옵시며 제 분수에 합당한 물질을 허락하사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고 조금은 가슴 아프게 하시되 적절히 베풀어 천국의 기쁨을 나누도록만 허락하소서. 물질이 너무 많아 디딤돌이 될까? 물질이 없어 걸림돌이 될까? 두렵사오니. 부요롭게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내려주소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굶주린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만 쳐다보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은 지극히 초라한 식사를 발견하시고 거기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낳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감사 기도가 매일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실패 속에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뜻밖의 일이 보도됩니다.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한탄하셨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이고, 예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하신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화가 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저기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적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신 70명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공적인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소리 없이 확장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70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쁜 선교보고를 하죠. 자, 그것이 아직 미약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진실로 긍정적인 감사, 적극적인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큰 실패가 계속되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구석구석 진행되는 작은 성공들을 눈여겨보시고 그것들에 감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주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굳은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감사의 기도가 매일 넘쳐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감사의 기도는 비극의 상황에서 드린 감사의 기도이죠. 이 기도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죽은 지 나흘 후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신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유족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눈물을 흘리셨다 했습니다. 주님이 우셨습니다. 무덤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제가 적은 저 9절입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기도는 둘러선 무리를 위한 기도,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그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비극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을 일러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최후의 만찬에서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감사. 그것은요, 오직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죠. 그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도 이처럼 우리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의미 있는 성과들에 대한 감사, 비참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기초한 감사,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감사, 이렇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네 가지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드리는 감사, 기적이 일어난 뒤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생명과 이 소중한 일상과 은총의 삶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더 큰 감사를 낳는 기적의 시작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은 우리의 감사가 개인적인 감사만이 아니라 성서가 강조하는 공동체의 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계장도 보이고 개미도 보이네요. 1997년입니다. 가혹했던 IMF 외환위기 그때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경기도 화성군의 한 양계장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외환위기로 사료값이 폭등하니까 닭에게 하루 3번 주던 모이를 한 번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배가 너무 고파진 닭들 2만 마리가 서로 막 싸워 죽이더니 죽은 닭의 내장을 쪼아먹기 시작하더랍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공동의 고통 앞에서 2만 마리의 닭 소사이어티, 사회는 순식간에 무너졌죠. 그런가 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회적인 생물은 개미라고 합니다. 퓨리처상을 받은 개미 세계의 여행 이 책을 보면은 앞으로 지구는 인간이 아니라 개미가 지배할 거라는 다소 생뚱맞은 주장을 펼치지요. 그 이유는 개미들의 희생정신과 분업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는 개미가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개미는 굶주린 동료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위를 2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개미는 위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위한 개인의 위고 또 하나는 굶주린 동료가 배고픔을 호소하면 그에게 먹이기 위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위인데 사회적 위, 개인적 위와 사회적 위를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 한자 적었습니다만 저게 개미 의자인데요. 잘 보시면 벌레 충자 더하기 의로울 의자가 더해진 글자가 개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를 의로운 곤충이라고 부른 이유는 아마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위도 개미처럼 2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세상은 더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단 하나의 위만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굶주림의 고통이 닥쳐올 때 저 닭들보다 더 무자비한 행위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위가 하나뿐인 인간이 위가 2개인 개미들보다 때때로 더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자기 일로 여기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했겠죠. 1935년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님은 뉴욕 빈민가의 야간 법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날 누더기 옷을 걸친 한 할머니가 끌려왔습니다. 빵 한 덩어리 훔친 죄였죠. 할머니는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유란 놈은 딸을 버리고 도망쳤고 딸은 아파 누웠는데 손녀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빵가게 주인은 비정했습니다. 고소를 취하면 어떻겠냐고 권면하는 저 라과디아 판사의 청을 물리치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도리가 없었습니다. 라과디아 재판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할머니 향해 이렇게 선고합니다. 할머니,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벌을 받으셔야 해요.
10달러의 벌금을 내시거나 아니면 열흘 동안 감옥에 가 계십시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자기 모자를 벗고 주머니에서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서 거기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 벌금 10달러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나는 오늘 굶주린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 먹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죄를 물어서 이 법정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50센트씩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그리고는 10달러가 든 자신의 모자를 법정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뉴욕타임스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합니다. 제목: 빵을 훔쳐 손녀들에게 먹이려 한 노파에게 47달러 50센트의 벌금이 전해지다. 내용 보면은 얼굴이 푸르락해진 빵가게 주인과 법정에 있다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린 70명의 방청객들, 그리고 뉴욕 경찰까지 그 벌금을 물어야 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글쎄, 빵을 도둑 맞은 것도 좀 그럴 텐데요. 50센트 벌금까지 내게 된 그 화가 난 빵가게 주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벌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훈훈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오른쪽 아래 어디 공항 하나 보이시죠? 네, 뉴욕에 있는 한 공항인데요. 뉴욕시에 두 공항이 있습니다. 택시 타고 공항 이름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다른 공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 F 케네디 JFK 공항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앞에 것은 정말 말씀드린 대로 JFK는 그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것이고, 라구아디아 공항은 피오렐로 라구아디아 재판장의 이름을 딴 공항이죠. 라구아디아 재판장은 그 후에 뉴욕시장을 3번이나 역임하면서 맨해튼을 오늘날의 세계적인 도시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는 인간의 법보다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자비의 법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재판관, 판사의 이름은 오늘날 뉴욕시에서 라구아디아 공항의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시편 6편 6절 7절을 보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나 개인이 받는 복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성서의 감사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감사입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해졌지요. 그 결과 어느 경제학자 표현대로 아랫목은 절절 끓어도 윗목이 차가운 냉골인 심각한 불평등 양극화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에 약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참담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2022년의 추수감사절은 이 나라 백성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해 봅니다. 자, 좋은 일이 생겨서 드리는 감사,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